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로 교회에서 다툼을 피하라, 교회에서 다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겼다는 것은 싸워서 그 결과로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교회에서 다툼을 피하라 했습니다.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승리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오늘 다툼을 피하라. 다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 절대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의 원인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이렇게 가자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재요. 두 분에 다 이리 가는 것도 맞고 저리 가는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발동해서 자기 의견에 수용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선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미워하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뜻이 안 맞아 다투고 불화해서 화합하지 못해서 그러면 시험 들죠. 자기 자신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손해죠. 다툼을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양보하면 다툴 것도 없는데 그 참 자존심이라는 것이, 기분 상한다는 것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다투고 불화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200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500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 700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90% 가까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사랑이 듬뿍 흘러나와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사납고 교회 다니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화합해주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의견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요. 그런 성도님들을 간혹 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끼리 다투어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보면 박 집사님 말도 맞아요, 김 집사님 말도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박 지사님 편을 들어주겠어요? 김 지사님 편을 들어주겠어요? 참 입장 곤란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박 집사가 저렇게 의견을 내서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다툴 것도 없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하나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사람의 이름이 2명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성도가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여서 지금 교회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유지사님하고 순지사님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다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모임 안에 절대적으로 화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지사님 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순지사님 편이 있을 수가 있어서 딱 나누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서로 합심하라고,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여서 다툼이 있는 그 소식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와서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의 다툼이 컸으면 로마에까지 들려왔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성도 간에는 다툼이, 싸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그 방법 때문에 다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의견 내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대단히 마음에 깊숙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멸류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그 후반절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멸류관이라고, 멸류관은 이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씌워주는 것이 멸류관인데,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상을 멸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상은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얼만큼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주를 위하여 결코 너희가 애쓴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멸류관이 있다고 우리의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주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신앙생활 힘들죠. 오늘 수요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방송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오후 시간을 서둘러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믿음에 서 있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을 바라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세상에 분주하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멸류관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훌륭하게 신앙생활 해오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가 자기의 상급이 되고 자기의 멸류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다가 주님께 책망받을 사람 더러 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바치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2절 다시 한번요.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다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각각 다르면 그 가정에서는
화목할 수가 없지요. 같은 마음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단임 목사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단임 목사가 세상으로 끌고 갈 때 단임 목사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권면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2절에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분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분의 영향력이 좀 컸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다툼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왔어. 이 시대에는 여성은 지금은 정말 인권이 좋아져서 남녀가 거의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는 사람의 모임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성은 예수님께서 5,000명 떡 먹는 그때에 여자와 아이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주장사 루디아로 인하여 교회가 개척된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면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가 여자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 여자분들이 좀 입김이 씌었나 봐요. 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자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져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4장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4장 2절에 두 사람에게 각각 권하는 무엇을 권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권하노니,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계에게 권한다. 무엇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이 되면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느냐?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권면하면서 부드럽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내 의견을 수렴해 주지 않아, 기분 나빠서 자존심이 상하여 다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견을 수렴해 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 의견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일을 하는 방법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 일을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는 교회를 걸어보더라.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민교회 성도님들은 빌고 원하옵기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뜻을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귀는 좋아할 것은 마귀밖에 없겠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면. 그래서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내 의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우리 시장민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낫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면 사단밖에 좋아할 것이 없어요. 사단만 좋아해요. 교회도 손해요. 싸움의 당사자 자기도 손해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거든요. 교회 일하기 싫거든요. 교회 일하다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일 안 해버리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방관자 되어버리고 구경꾼만 되고 안 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개 그 두 부녀를 도우라, 이 말입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느니 저 부녀들을 도와라. 누군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을 도와주라.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에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팍 깨뜨렸죠. 거기에 반응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좋았겠다라고 책망한 가룟 유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어드리니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방해꾼이죠. 회방꾼이죠. 그리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민교회 성도님들은 방해꾼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되죠. 참여해야지. 주의 일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 일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 다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 부녀들을 돕고, 다툼이 있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을 책망한 대목은 빌립보서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의를 함에 있어서 책망을 하게 된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가버리겠죠. 그래서 저 부녀들을 도와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유도와 순두개가 이제 화해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유오디아 집사편, 순두개 집사편, 이렇게 당으로 나눠질 거예요. 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면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교회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보기에 영광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나에게 무슨 득이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멸류관 받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인데, 계시록 3장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 안다고, 내가 우대봉 목사 아는 사람이라고 시인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다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툰 것은 밉지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지하기는 쉬워요. 박 집사님이 잘못했네요. 감 집사님이 잘못했네요. 우리가 정지할 수는 있지만, 정지해버리면, 잘못했다고 정지해버리면 그들이 돌아올 길을 우리가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지하지 마시고 조심히 상처 입지 않도록 권면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의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잘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당장 가서 그 형제와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의 생명책을 말씀하면서 말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 그 기분 나쁜 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번도 로마 군병 꾸짖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죽는 데까지 자기 몸을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교회 일 다시는 안 해야겠구나,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나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무시한 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지, 내 방법, 내 의견 수용해 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마귀가 춤을 출 것입니다. 마귀가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주 안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다툼이 교회 안에 불화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고 서로가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다툼은 없어질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은 사랑과의 다툼이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죠. 내 믿음을 젖먹게 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싸워 이겨야 되죠. 그러나 사랑과의 다툼에서는 절대로 다툼이 있어버리면 그 사람 전도의 문은 막혀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교회에서 전도 나가서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들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안 나가거든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사모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이 누군가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친구,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연약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선풍기도 함부로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풍기 꺼버리면 우목사는 선풍기 바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선풍기 바람 좋은 사람, 좋아하는 에어컨 바람이 좋은 사람이 선풍기를 딱 꺼버리면 그게 기분 나빠버릴 수 있거든요. 나를 무시하나? 무시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선풍기도 함부로 끄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 싫으면 선풍기 바람 없는 자리에 앉으세요. 끄지 마시고. 작은 것으로 서운함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